1월 3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과 그 이후 땅 분배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나오는데 도피성을 지정하고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대 사회에는 어떤 특별한 성역같이 여겨지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특별한 성역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은 생활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경우 피난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도피성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회적 모습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장치 같은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족 또는 가까운 구성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 합법적으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해 복수의 대상이 되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당장의 보복살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런데 무조건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복수로부터 합법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곳이지만 반대로 고의로 죽인 자도 자신의 죄를 속이고 이 도피성으로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무조건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었죠.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살인자가 보복자들을 피해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도피성 안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장로들은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라 판단이 되면 보복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저지른 살인이 원한이나 계획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한 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뿐만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도피성에 머물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망쳐온 성읍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도피성에서 계속 머물 이유가 인정되면 보복자들을 피해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를 살인자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해한 책임에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당장 복수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으로 도피성에 머물 이유가 타당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 도피성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요?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35장 32절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면서,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돈으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대제사장의 죽음 뿐이었으며, 도피성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어서 6절, 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50km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걸어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서 혹시라도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도피성의 기능이 한 번 더 언급되는데, 도피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거류민, 즉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이 죄를 들고 달려나가야 할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살 은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짊어진 이 죄가 벗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도피성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이 부지 중의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연약하여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 즉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달려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모든 멍해를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